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 얄팍한 신실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일 본문에서부터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었지요. 34장에서부터 45장에 이르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장에 이르는 큰 단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34장에서부터 39장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본문을 4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로부터 11절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배경,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그 왕인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모든 본문의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9절 말씀,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것이 자유롭게 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형제를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종이 되고자 하면 안식년이 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안식년이 될 때에는 놓아줘야 되는 민수기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회법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그러니까 갱신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에서부터 군대가 올라온다 하는 소문이 들렸지요. 이 소문을 듣고 바벨론이 군대를 빼어서 애굽 군대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이 전쟁을 위해서 노비를 둘 수 있었으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 형제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로 계약했었고 이것이 오랫동안 이어왔던 이스라엘의 사회법이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종으로 삼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복해서 놓아주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놓아주었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후에 그만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복종을 시키고 노비로 삼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놓아주었느냐? 이것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놓아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들이 평상시에 이 노비들을 먹이고 살리려고 하니 많은 경비가 들어서 그때에는 돈이 아까워서 자유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풀어주었던 형제들을 다시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사건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이지요.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이 어떻게 출발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왜 종을 삼지 말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한 것을 다시 종으로 만드는 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이 언약의 바탕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다시는 종 삼지 말아야 한다. 종으로 삼게 되면 7년 되는 해에는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원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이 이 언약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분노를 촉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더라 하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바르게 맺었고 바르게 시행을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형제들에 대해서 노비로 만드는 이와 같은 악행이 나타났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건의 발생 내용인 것이지요. 17절로부터 22절 말씀은 이와 같이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가 그 하나님의 신원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먼저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유를 주어야 되는데 자유하지 않게 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자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내용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자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셨기에 이들은 칼을 피할 수 있었고 전염병을 피할 수 있었고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을 저지르니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이제 중단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자유를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19절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여기까지 살펴보면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중동 사회의 언약 맺는 모습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아지나 다른 짐승들을 둘로 쪼개지요. 그것을 어떻게 쪼개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송아지든 양이든 그 언약을 맺을 때의 제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에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 우리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유다의 고관들이 지나갔고
예루살렘 고관들이 지나갔고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갔는데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대로 원수들의 손에,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모든 사람들을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복하실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21절 말씀은 그 애국 군대를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불러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들이 최후의 공격,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처참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21절이죠.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이시고 앞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것처럼 불을 지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처참해지는, 그래서 그 도시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그들은 떠나가게 되며 종살이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는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수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롭게도 하고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그 원래의 언약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에도 이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을 사람들과 맺으시면서 자유롭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누리도록 해줄 것을 말씀하셨던 것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것이고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도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언약을 맺음으로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형제의 평안, 형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며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모든 언약은 농담처럼 맺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언약을 지키면 평안이 있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어기면 이 조각난 짐승들처럼 하나님은 피해 심판, 그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통해 이 언약을 지키는 일이 남은 것이지요. 언약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언약을 지키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를 빼앗았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빼앗았던 자들에게 도리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주셨다면 은혜를 심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로 갚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악을 심으면 악한 보응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의 보응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이요 우리와 맺은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은혜로 심으며 은혜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 제목을 마지막에 붙입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